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 지난 주일부터 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나왔고요.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또 언약을 붙잡고 일어서면서 오늘도 주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최고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K라는 단어가 붙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K 문화 이런 것도 나오고 K 음식 이런 것도 나오고 또 K 화장품까지도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그래서 한 번씩 TV에 보면은 연예인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엄청나게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인생곡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거 말고 자기가 인생곡이 되어진 다른 가수가 부른 노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가수들 가운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지금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아가지고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노래를 별로 안 들었는데 임영웅 씨가 부른 노래라든지 또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라든지 그 노래를 듣는데 자기가 너무 힘이 되고 너무 위안이 되어서 회복이 되고 병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기사에 나오는 걸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인생곡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와 다른 부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게 뭐냐? 인생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가 불신자일 수도 있고 그 중에 신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메시지를 모르니까 인생곡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메시지입니다. 내 인생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오면 상황 따라 흔들리게 돼요. 이게 안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래 되느냐? 인생 메시지가 안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인생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그게 나와야 나의 기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인생 메시지가 나와야 나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 메시지가 나오면은 나의 기도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중직자님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인생 메시지가 나올 때 나의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고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제자들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근심에 사로잡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근심에 사로잡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얼마나 우리가 근심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13장 22절에 보면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팔지? 누가 팔지? 이러면서 의심을 했더라. 성경은 그래 말씀을 해요. 오늘 14장 5절에도 보면은 도마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가 하면은 1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자기가 그리스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 말은 근심이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근심이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혹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말 못할 문제를 가지고 혹시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할 때, 낙심하고 염려할 때, 흔들릴 때 찾아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근고하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어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여러분과 제가 근심하는 시간에, 낙심하는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는 시간에, 흔들리는 시간에 이 사단이 찾아온다 그 말이잖아요. 또 에베소 4장 27절에는 우리가 분내고 화낼 때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두지 마라.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두지 마라. 사단이 기어 들어오는 틈을 두지 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 뭐가 나왔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니,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새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인간을 멸망시킨 사단은 천사가 타락한 악한 존재입니다. 이게 사단이거든요. 이게 만든 게
에덴 동산 사건을 만들었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멸망으로 몰아갔잖아요. 지금도 이 사건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만든 문화가 있죠. 사도행전 13장의 무소, 16장의 미신,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과 미신, 이 문화를 만들어서 인간을 옮아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만든 운명이 있죠. 불신자 상태 6가지. 절대로 못 빠져나가게, 벗어날 수가 없게, 완전히 옥죄이듯이 인간을 죄어 들어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복음을 주셨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드리는 날 너희는 해방을 받을 것이라. 이분이 그리스도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이 메시지가 내 인생 메시지로 정리되는 날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내 인생 메시지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내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되면 자꾸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정리가 되면은 몸부림 칠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돼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고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 메시지가 정리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진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전히 가짜라.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 다른 걸 붙잡고 틀린 걸 붙잡고 아닌 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몸부림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 메시지가 정리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팅되어야 될 인생 메시지입니다. 뭐가 우리에게 인생 메시지로 세팅이 되어져야 되느냐? 첫째는 승리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내 삶의 정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겁니다. 모든 흑암과 원수의 능력을 제하시는 능력이라.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흑암을 꺾는 능력이니 사단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니 원수를 꺾는 능력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 부활하셔가지고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모든 권세를 회복하게 할 테니까 그러니 근심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보좌의 능력을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라. 보좌의 능력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동안의 증거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할 것이라. 완전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승리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적인으로 세우시는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사실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실적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믿으라 그랬어요.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걸 믿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게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는데요, 거의가 다른 응답이 뭡니까? 육신적인 거잖아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은 게 진짜 응답이요. 진짜 축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으시는 게 진짜 축복이요. 그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그 진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는 길이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14장 6절을 외우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응답, 진짜 축복,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알아야 되는 걸 예수님이 몇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를 멸망 가운데 죽도록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는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이거는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 끼치고 가르칠 것이라. 짐승들은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왜냐? 짐승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짐승들은 못 알아들어도 돼요. 그런데 사람은, 신자는 알아들어야 되거든. 눈에 보이지 않게 너희를 보호하고 그것도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라.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바르게 확인하고 인생 메시지가 정리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적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믿고 알고 그리고 누려야 돼요.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26절에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라.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라는 이걸 누려야 돼. 그리고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여러분과 저는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누릴 자격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히든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라, 알아라, 누려라. 사실적인 약속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절대 약속을 주셨어요. 절대 약속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 주신 절대 약속이 갈보리산 약속입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난 겁니다. 문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기도할 새로운 시작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아직 안 끝난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문제는 계속 있어요. 기도할 새로운 시작이라. 그래야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끝이라는데 하나님은 시작이에요. 악한 자들의 핍박은 전도자들에게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사명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잔이라. 그러면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죠.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이었잖아요. 돌에 맞아 분명히 죽었는데 성경은 죽었다 안 그래요? 스데반이 잔이라. 그걸 목격한 바울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된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스데반이 죽을 때 웃으면서 죽었거든요. 아니, 돌에 맞아 죽는데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는 게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모습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웃으면서 성경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있음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러니 웃으면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세워지는,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탄생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할 만큼 하나님은 바울을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 언약, 과거는 모두 끝나는 언약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언약입니다. 그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또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계 복음할 주인공이야.
나는 이 시대를 살릴 히든카드야. 언약 붙잡고요.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을 듣지 마시고. 두 번째 절대 약속이 뭡니까? 감람산 언약이었잖아요. 이게 내 인생 메시지로 세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나왔죠. 1장 1절에.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 미션이 나왔는데 보좌의 망대입니다. 보좌의 여정입니다.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쉽게 777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내 인생 메시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이게 내 인생 메시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힘을 얻는, 낮에는 세상을 바꾸는, 밤에는 시대를 바꾸는, 이게 우리에게 기도가 되면 보좌의 망대와 보좌의 이정과 보좌의 이정표, 그거 말고는 사실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가문은 어찌합니까?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어찌합니까?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인생 메시지로. 그러면 좀 이상한 말인데 진짜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상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절대 약속이죠.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임할 것인데 그때 너희가 너희의 능력과 상관없이 증인이 될 것이라. 우리 힘으로 증인의 길을 못 갑니다.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증인으로 가요. 여러분과 제 힘으로 우리의 가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돼요. 그러면 가문의 흑암도 무너지는 거예요. 가문의 재앙도 떠나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언약, 감람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절대 약속이라. 그러니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인생 메시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에 빠진 자를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응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게 응답보다 더 중요해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준, 우리가 받을 응답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만 우리가 내 기준 가지고 생각하거든. 내 수준 가지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 생각, 내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인 상태를 바꾸라. 이 시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게 내 영적인 상태라. 이걸 안 믿으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꽝이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꽝인데 옳은 응답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도록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서죠. 이게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기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777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정식기도 하든지 묵상하든지 24든지 하시면 돼요. 정식기도 하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묵상으로 24로 가게 될 거예요. 정식기도 할 때는 조금 시간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묵상으로 가면은 24로 가면은 시간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기도 속에서 삶이 되니까, 기도 속에서 공부하니까, 기도 속에서 업을 하니까 시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시기도고 24기도거든요. 뭘로요? 777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 서가는 겁니다.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못 말리는 것이죠. 이게 응답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렇죠? 충만이란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도록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도록 나타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너같이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왔죠? 너 오늘부터 당장 총리해. 요셉이 총리하려고 공부한 적 없어요. 예를 쓴 적도 없어요. 노력을 한 적도 없어요. 맞지요? 어디 있다가 갔습니까? 감옥에 있다가 갔잖아요. 감옥에 있다 왕 앞에 갔는데 왕이 요셉을 쳐다보고는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본 적이 없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되고 우리 후대가 그래 되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나도 그 하나님 알고 싶고 믿고 싶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고 있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이 말 들으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언제 그래 되지? 부담 갖지 말고 오늘 근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기사 근심할 수준도 아니니까. 그래도 근심할 분이 계시면 근심하지 말고요. 어떻게 되면요? 속지 말고 약속하신 거 기다리면 돼요. 성령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하신 거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근심 가지고 왔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모든 근심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가지고 오셨다면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집중하는 날이 되어 질병이 떠나가고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하시면서